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함께 있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각별히 사랑하셨던 삼남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가정에 찾아온 비극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던 그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누이들은 즉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반응은 마르다 마리아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즉시 달려오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오히려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사이에 나사로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나사로의 시신은 무덤에 안치된 지 이미 나흘이 지났고 냄새가 날 지경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21절과 32절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따로 똑같이 예수님께 원망을 쏟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자매들은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라는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당장 찾아오지 않으신 것이지요. 오히려 멈춰 계셨던 거지요. 침묵하셨던 겁니다. 그들은 이 사실에 대해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삶도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비극, 그로 인한 고통을 우리가 마주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마르다 마리아처럼 상황을 원망하고 인간적인 슬픔에 잠겨 있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죽음과 같은 그런 피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성경이 주는 답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원수가 주는 고통과 죽음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1세기 유대의 장례 문화는 좀 특징이 있었습니다. 시각과 청각을 통한 슬픔을 드러내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유대 율법 가운데 미슈나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케투봇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의 아무리 가난한 가정이라도 장례를 치르게 되면 피리 부는 그 슬픈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을 최소한 2명은 고용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은 그 슬픔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문화였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에 먼지를 뿌리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곡을 해야 했습니다. 죽음이라는 존재에게 가족을 빼앗겼다는 그 현실을 더 생생하게 직면해야 했던 거죠. 유대인들의 어떤 통념 가운데 영혼이 3일 동안은 몸 주위를 맴돌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은 그 몸 주위에 영혼이 있다. 그러나 4일째가 되면 몸이 부패하기 때문에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영혼이 몸을 영원히 떠나게 된다. 그런 어떤 통념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4일째에 베다니에 도착하신 것은요, 그런 모든 인간적인 희망이 사라진 때였던 겁니다. 의학적인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때였던 겁니다. 그런 상황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정체성과 능력을 선포하십니다. 25절 26절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선포를 들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고백하지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반응합니다. 반면에 동생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이 선포를 듣지 못해서인 것 같습니다. 언니 마르다가 했던 그 앞에 그 원망 섞인 불평을 예수님께 똑같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아뢰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32절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 빨리 오시지요. 왜 안 오셨습니까? 계셨더라면 살았을 텐데 안 계시니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습니까? 삼남매 중에 막내인 마리아의 원망 섞인 슬픔을 보시고 예수님은 감정이 격해지십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여기 색깔로 노란색 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요,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요, 엠브리마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면요, 마음의 비통함보다는 꾸짖다, 분노하다, 그렇게 번역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곳 가운데 마가복음 14장 4절 5절이 있는데요,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값진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그 향유를 머리에 붓는 일이 있지요. 그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아깝게 왜 붓느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좋지 않겠냐, 왜 그렇게 낭비를 하냐, 분노하며 이 여자를 책망합니다. 이 책망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엠브리 마오마이입니다. 예수님은요,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슬피 우는 것을 보시고 물론 그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도 있으셨겠지만 이 단어를 통해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셨다,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또한 불쌍히 여기사라는 번역된 단어도 타라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예수님이 그저 마리아와 유대인에 대해서 연민을 느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그것을 넘습니다. 가슴에 답답함을 느끼셨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예수님은 울고 있는 마리아와 유대인들을 보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두 단어가 뭘 말합니까?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이 답답함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반영한 번역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분노하시고 가슴에 답답함을 느끼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님은 분노와 답답함을 느끼셨습니다. 왜 분노와 가슴에 답답함을 느끼신 겁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내실 건데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불신앙을 보시고 분노하신 거죠, 답답해 하신 거죠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요, 아직 마리아에게는 오빠 나사로를 살릴 거라고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모르고 있는 마리아와 유대인들을 보시고 분노하셨고 답답해하셨다, 조금 예수님이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설득력 있는 해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분노와 답답함은요, 죽음이 만들어낸 처참한 현실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죠.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을 상실한 그 인간의 현실과 실존, 그 처참한 현실 앞에서 애통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인간의 연약함, 예수님은 그런 현실을 만들어낸 죄악과 사탄에 대해서 분노하셨고
답답함을 느끼셨다.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빠의 죽음 앞에서 무기력하게 슬피 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그 마리아와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런 상황을 만든 이 죄악 그리고 사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를 느끼셨던 것입니다. 죽음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인간의 처참한 현실 앞에 거룩한 분노를 느끼신 거지요. 그리고 이 분노는요, 예수님의 새 창조 사역을 위한 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고 부활하시도록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게 한 그 동력은요, 바로 이 땅에 죽음을 가져온 악에 대한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였던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고 고통을 가져다 준 그 악에 대한 분노가 있었던 겁니다. 왜 분노하신 겁니까?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거룩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분노도 일어났던 겁니다. 예수님이 악에 대해 거룩한 분노를 가지시고 우리를 향한 거룩한 사랑을 가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에서 풀려나게 된 겁니다. 은혜의 복음 안에 자유롭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분노가 다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심에서 교만에서 나오는 분노는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분노입니다. 하지만 죄와 사탄이 가져온 그 죽음과 질병과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비분강개하는 것은요, 거룩한 하나님 안에도 있는 정당한 분노라는 겁니다. 아담이 반역한 이후로 이 죽음이라는 존재가 악독한 침략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본래 선한 세계였거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죽음이 들어온 겁니다. 육체와 세계가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인간과 세계가 이렇게 처한 상황을 부당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와 전쟁을 하신 거죠. 결국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그 승리로 인해서 마지막 날에는 마귀의 일이 멸절되는 것이죠. 사망과 저주가 뿌리가 뽑힐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통해 하나님이 주려고 하셨던 그 영생이, 그 복이 모든 신자에게 주어지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이 비극 앞에서 울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몰고 온 사탄에 대해, 죄악에 대해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셨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죽음과 죄의 압제에서 건져내서 생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죠. 이기심과 혈기에서 나오는 분노는 거둬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불의와 죄악과 사망에 맞서서 세상을 바꾸고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분노는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분노를 동력으로 삼아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의 동력으로 삼아서 죄와 사탄에 맞서시고 기도로 싸워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과 연대의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대 로마 그리스 사람들은요, 덕목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훌륭한 인간은 어떠해야 하는가, 덕목에 대해서, 미덕에 대해서.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아파테이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감정이죠. 무감정이야말로 고귀하고 숭고한 덕목이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욕망과 분노와 두려움과 같은 정념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평정심을 가져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감정에 대해서요, 이성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감정은 결함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이라면
또 신을 닮은 철학자라면 감정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고통 때문에 영향을 받거나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신이라는 개념은 형용 모순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 눈물을 흘리나? 신은 감정이 없어야 되고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설명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 앞에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눈물을 흘리신 거죠. 3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차갑고 감정 없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고통에 마음이 움직이시는 인격적인 신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는 신인 것이지요.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그립니까? 우주를 존재케 하신 영원한 로고스다, 무리를 걷는 분이다, 자연에게 명령하는 분이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렇게 그립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아까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느끼는 분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어떤 분입니까? 나사로의 여동생들의 그 슬픔을 공감하시는 분으로, 연대의 눈물을 흘리시는 분으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감각한 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안타까워하시는 신인 겁니다. 이사야 53장 3절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즉 질병을 아는 자라. 히브리서 기자도 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뭐가 없다? 죄는 없으시니라. 과연 예수님은요, 물리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감정적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이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을 사랑하는 신이신 겁니다. 죄악과 사탄이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이란 고통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은요, 죽음이라는 가혹한 형벌 앞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절망에 빠진 인간을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에 동참하신 거죠. 자기의 생명을 들여 십자가의 길에 순종하신 거죠. 병과 죽음으로 인한 인간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처럼 느끼셨고 인간과 연대하신 겁니다. 앞서 말한 죄와 사탄에 대한 분노만이 예수님의 유일한 동력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른 동력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를 향한 연민, 우리를 향한 연대, 그런 마음이야말로 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한 또 하나의 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죽음 이후에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슬픔을 보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인격적인 신이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연민과 연대가 동력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사로의 가족들에 대해서 연대의 눈물을 흘리셨듯이 여러분, 우리도 고통받는 이웃과 연대의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상에 계신 환우들을 위해 눈물 흘려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위로의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겨서 그의 곁에 있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연민과 연대의 모습입니다. 차가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따스한 손발이 되셔서 고통받는 이웃에게 다가가 그들의 영과 육을 살려내는 주님의 도구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36절과 3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36, 37절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눈물의 의미를 너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오해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감상적인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36절 하반절에요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어떻게 본 겁니까? 나사로를 정말 아끼셨구나, 정말 사랑하셨구나. 그런데 그를 고치거나 다시 살릴 능력은 없는 분이구나, 그렇게 본 겁니다. 감상적인 오해를 한 거죠. 두 번째 부류는 논리적인 오해를 한 것입니다. 37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예수님은 어떻게 본 겁니까? 아니 맹인의 눈을 뜨게 할 능력을 가진 자라면 좀 빨리 와가지고 나사로가 아예 죽지 않게 할 수는 있었을 것 같은데 왜 늦게 온 거야?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을 어느 정도의 능력은 있다고 생각했지만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한심한 사람으로 그렇게 본 거죠. 이 사람이 맹인은 고쳐놓고 자기 친구 나사로는 못 살리고 죽게 했구나. 이 사람이라는 표현에 그들의 냉소와 빈정됨이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들의 말에 좀 동의가 됩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에 즉시 베다니로 오셨다면, 나사로를 고쳐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도 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의사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지체하신 이유는요 예수님이 의사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가 되기 위해 성육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더 큰 구원을 행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작은 구원을 행할 기회를 흘려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슷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일부러 지체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는데 그래도 아이를 주실 수 있었는데 언제 주실까 계속 기도하고 기다렸지만 빨리 주지 않으신 거죠. 언제 주십니까? 아예 가능성이 사라졌을 때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이 죽은 것과 같이 되었을 때에, 그들의 몸이 죽은 것과 같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이삭을 잉태케 하셨다, 이삭을 낳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일부러 사라의 태에 아이를 주는 걸 지체하신 거죠. 가입 연령이 지난 후에 이삭이 잉태되고 태어나게 함으로 이삭의 탄생이 우연이 아니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누구나 알게 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은요 이집트에서 고생하며 고난받고 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데 몇 년을 지체하셨을까요? 400년을 지체하셨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게 그냥 놔두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자 열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홍해를 가르시는 거죠. 해방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그 족속들을 물리쳐 차지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자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도 지체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에는요 온종일 죽은 자의 영역에 머물러 계셨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사망과 어둠의 영역을 견뎌내신 후에 인간의 논리로 볼 때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 바로 주일 아침에 비로소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께 무엇을 바랍니까? 하나님, 고통이 아예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혹은 고통이 눈앞에 찾아왔다면 하나님 즉시 제거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시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섭리에 따라 움직이시는 겁니다. 고통과 질병과 갈등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재료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게 된 것은요,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셨죠. 나사로를 고치는 사건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식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사도 바울에 의하면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려고, 다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지식이 많으심으로, 능력이 많으심으로,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그 능력 많으신 분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데 실패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위해 섭리로 인한 지체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기다림을 통해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좁은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성급한 시간표를 포기하십시오. 내 삶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섭리를 믿으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신뢰와 순종의 걸음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시카고에 성공적인 변호사, 기독교인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사람입니다.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사람인데요,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90%의 그 시내 다운타운의 90% 건물이 다 불에 탔습니다. 그때 이 스패포드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제 좀 마음을 요양하고 몸을 회복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온 가족이 유럽으로 영국을 통해서 좀 요양을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자기는 좀 일을 마무리하고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딸과 네 딸이 있었습니다. 딸들과 부인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뒤따라갈 계획이었는데, 여러분, 그 배가 대서양 한 가운데서 참 그 넓은 바다에서 다른 배와 충돌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배가 침몰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결국 아내는 구조가 되었는데 그 내 딸들이 구조되지 못한 거예요. 그 바닷속으로 빠지고 만 거예요. 아내가 전보를 쳐서 알게 됐답니다. 전보에 딱 두 글자가 있었답니다. Saved alone. 홀로 구조되었다. 나 혼자 구조됐다라고 전보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스패포드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또 그 아내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에 아내를 데리러 가기 위해 이제 영국 땅으로 가려고 배에 오른 겁니다. 그 딸들이 12살, 7살, 5살, 2살이었답니다. 그 네 딸들이 목숨을 잃은 그 대서양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확한 좌표를 이제 배가 지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스패포드가 심각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알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 내 딸은, 4명의 딸은 왜 건져주지 못하신 겁니까? 왜 건져주지 못하신 겁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왜 못 건지신 겁니까? 여러분, 스패포드가 상황을 보았을 때는 불신앙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이제 믿을 수 없겠다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많은 시간과 분투와 기도 가운데 스패포드는 결단을 한 겁니다. 내가 상황을 보지 말자.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자. 그런 결단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갑판에서 스패포드가 그 자리에서 찬송가 가사를 썼다는 겁니다. 그 찬송가 가사가 바로 우리가 예배 앞부분에 부른 이 찬송가 413장인 거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가사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가사를 그 순간에 쓸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생각을 따르기보다, 자기의 감정을 따르기보다,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신뢰하기로 결단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그가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지체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요, 무기력한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절망이 있습니다. 아직 사망이 자기의 힘을 뽐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망 권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눈물과 기도로 연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생명의 역사를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당장 이해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저도 사망 권세에 대해 그 악과 죄악에 대해 거룩한 분노를 가지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사탄의 회방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 연대의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주의 섭리를 신뢰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합시다. 광야를 지나며 찬양합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어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광야에 서 있네. 사랑하는 오사시민교회 가족 여러분, 말씀 기억하며 결단의 기도합시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곳에 서게 될지라도 고통과 비극을 가져오는 그 죄와 사망 권세에 맞설 수 있는 예수님 닮은 거룩한 분노를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웃의 아픔에 광야 가운데 서 있어서 정말로 아파하며 신음하며 눈물 흘리는 그분들을 찾아가서 손을 붙잡아주며 함께 있어주며 연대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또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믿으면서 끝까지 주님 신뢰하며 나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과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통과 비극을 가져오는 광야에 우리가 설 때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가 우리를 아프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한숨 짓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룩한 분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와 사망 권세를 아버지 마땅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이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고 여기고 싸우며 아버지 투쟁하며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물리쳐내고자 하는 거룩한 분노, 영적인 전쟁을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연대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공감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눈물을 흘리는 자를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옆에 있어주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어루만지며 주의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지라도 주의 섭리를 신뢰하며 끝까지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슬픔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죽음과 절망을 가져오는 악한 권세에 대해 거룩한 분노를 품도록 하여 주옵소서. 무기력하게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려내는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이웃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덤 앞에서 흘리셨던 그 주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그들의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주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드린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좁은 생각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신뢰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당한 고난마저도 가장 선한 길로 바꾸어 주시는 완전하신 섭리를 믿으며 끝까지 묵묵하게 순종의 걸음을 걷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길의 끝에서 나를 안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를 위해 울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내용에 대해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시민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 중보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맨 앞자리로 나오셔서 헌신카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약한 자를 돕고 우는 자를 돌아보며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사망 권세 앞에서는 거룩한 분노를 품고 영적 싸움을 싸우며 고통받는 이웃 앞에서는 공감과 연대의 눈물을 흘리며 어떤 고난을 만나도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끝까지 신뢰하며 살리라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목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